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절 보시죠. 자, 이제 이 4장 1절부터 천국에서 요한에게 보여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요한이 보고 듣고 그리고 기록해서 오늘날 보내준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일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일 후에란 현재 7 교회에 있었던 말씀과 그 일 후에, 맞죠? 성령님과 예수님이 직접 7 교회에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언약하신 후에, 그런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잘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될 일을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된 일도 있고 될 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어요. 될 일이란 마땅히 될 일, 속히 될 일. 오늘 분명히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땅히 될 일이다.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돼서 요한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부르셨어요. 잘 보세요. 이 대목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때 모든 교회들이 휴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휴거되는 사건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굴 부르신 거예요?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요한을. 그래서 천국에 부르신 사건이 이 4장 1절에 요한을 부르신 사건이 있고 11장에 가서 보면 두 증인들이 천국으로 3일 반 만에 그들이 이 땅에서 무적행으로 나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다 죽잖아요. 순교를 당하고 3일 반 동안에 세상에 그 시체들이 널려 있다가 3일 반 만에 그들이 살아서 하늘로 이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대목도 휴거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휴거 아닙니다. 또 있죠. 12장에 가서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늘로 올려갔다. 들려 올려가니까 그 대목도 순교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한 점도 있지만은 휴거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휴거가 몇 번 있는 겁니까? 맞질 않아요. 휴거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14장에 가서 보면 휴거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합니까? 골라내서,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3장에는 알곡과 쪽정이를 말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한 낫을 휘둘려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 휴거입니다. 그리고 휴거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포도송이가 그 틀에 눌려서 그 피가 말굴레 퍼져서 몇 스테론까지 퍼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대목이 14장에 가서 휴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해석이 오류가 있을까요? 성경대로만 해석한다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수많은 10명이 해석하면 10명이 다 틀리는 이런 해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 한 절 한 절씩 이 말씀을 다 주석을 달아서 그 말씀에 필요한 말씀을 해석하도록 이 성경 구절을 참조한 것은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이 사실대로 되어졌구나, 그걸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을 다 첨부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제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말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를 본 후에 그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 7교회 주의 종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후에, 맞습니까? 2장 3장 이제 있는 일, 곧 교회들의 실상을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해가 되시죠? 그 하늘에 그랬는데요,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보좌가 있습니다. 어디에? 하늘에. 맞습니까?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4장 4절에는 보면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24장로들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기를 나름대로의 그분들이 타당성 있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어떻게 24장로들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구약의 12지파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래, 구약의 12지파는 온 세계의 민족들을 대표하는 지파로 이해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로 12지파를 우리가 꼽을 수 있고요. 12사도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와 12지파의 대표들의, 그들의 대표할 수 있는 자들이 24장로의 반열에 있다. 그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24장로 반열에 있다. 맞습니까? 꼭 24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숫자에 국한을 두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반드시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 절대로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 14만 4천도 이제 그 다음에 오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4만 4천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 12,000명씩 선출된 그들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알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반드시 진리를 바로 알고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4장 4절에 성도들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있고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7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7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나눴죠. 1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7 영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장 6절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좌 앞에 이제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린 문이 있잖아요. 열린 문. 3장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맞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열흘 동안 모든 사람이 전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장면이 정확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장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물론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항상 하늘 문이 닫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요. 맞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기도의 문도 열려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축복의 문도 열려 있어야 돼요. 이웃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사는 교제의 문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문은 그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번째,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여기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에 천사의 음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1장 12절에 보면은 7 교회의 편지를 지시한 음성.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죠.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얹고 안심을 시켰잖아요. 그 안심시킨 음성이고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주의 날에 들었던 음성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항상 듣고 있어요. 언제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맞습니까? 자, 계시록 1장 12절에 그 음성을 알아보려 했던 음성, 확인하는 거 필요하죠.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사자의 부르짖는 듯한 아주 우렁찬 음성. 계시록 5장 2절에는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왜 올라오라고 말합니까? 야 요한아, 너는 내 말을 지금까지 잘 듣고 네가 불안폭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이 바위 섬에 여기에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기를 유배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잘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나요? 뭐 때문에 올라오라 그랬죠? 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을. 계시록 11장 12절에도 보면 하늘의 큰 음성이 올라오라고 하셨고, 1장 19절에 보면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신 그 음성.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끌려갔던 셋째 하늘이 있었죠. 그가 너무 신비한 모습을 보고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죠. 잘 보세요. 바울은 실제로 3층 천국을 다 보고 왔나요? 보고 오지 않았나요? 목사님 이게 에코가 좀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갔다 와서도 얼마나 조심스러우면은 자기가 갔다 왔다고도 말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본 사실도 말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천국에 오늘날 갔다 왔다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 근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비슷하기는 하는데 똑같지는 않아. 왜 그럴까요? 천국이 다 그들의 천국은 따로 있고 또 이 사람 천국은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 간 사람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갔다 와서 다 보지 못해서 그렇다. 이것도 뭐 이해 그다 일부분만 보고 가지고 물론 뭐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다 맞는 말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각광을 받았던 신성종 박사님 계셨죠? 그분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아주 장황하게 책으로 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웬만한 교회 다 다니면서 간증을 다 하셨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짜라고 고백됐죠. 왜 그들이 가서 보고 온 천국 간증하는 말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이 다를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기록된 성경보다 그들을 더 신뢰하거나 그 말들을 더 우월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 아까 우리 이남준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핵심적인 거는 보면은 거의 다 해석이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순종 목사 나만 옳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이렇게 상세하게 보는 이유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믿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이순종 목사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지적을 하시고요. 그걸 따라오지 마시고요. 항상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해야지. 맞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요. 절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믿고 단지 순서적으로는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3대 재앙을 말하는데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7대접 재앙이 있어요. 다 7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7째 그 인 속에는 나팔재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팔이.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일어난 사건들이 때로는 앞에 일어날 수도 있고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1장, 2장, 3장의 그 순서대로 정확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장수대로는 모든 사건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들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요한계시록도 80% 이상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이 새로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자, 그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박스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고 있다. 절대로 휴거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환난전 휴거로 지상의 전 교회가 휴거되어 대환난의 재앙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해석은 절대로 바른 옳은 해석이 아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13장에 이 땅에 일어나는 환난을 겪고 난 뒤에 휴거가 있습니다. 7 대접재앙은 우리는 받지 않지만, 대접재앙은 통과하지 않지만, 여러분 반드시 환난을 겪고 난 뒤에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고 말.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신 사실이 있는데요. 성경대로라면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환난 뒤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키지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종말론 집단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큰 오류를 겪고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정말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젊은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그 집단에 가둬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붙들고 있어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복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붙들어주고 있잖아. 이단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말해요. 이만희 총회장이 죽고 나면 흩어질 것이다. 흩어집니다. 물론 잔유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 들어봐야 어떤 것이 올바른 진리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단들은 반드시 들어보면 그 가운데 이단성이라든지 잘못된 방향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물론 그들이 그러니까 이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백마, 네, 예. 아니 뭐 이제 물론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백마 타고 뭐 우리 정성준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김인숙 목사님도 계시지만, 먼저 번에 우리 같이 저 남동구청역 그 엘림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정택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정택 목사님. 그분이 신천지에 다니다가 오신 분이었는데 6장에 가서 6장 1절에 신말 타고 나오는 그가 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남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말 타고 온 자, 흰옷 입은 사람들 다 이러니까 옷만 하얗게 입으면 되나요? 우리 목사님들은 흰옷을 입었다는 그 실상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흰옷,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아시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옳은 행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정확히 발견한다면요, 거기가 엎드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약속된 언약의 목자 뭐 이래 가지고 그 미혹되어서 그러니까 뭐 보혜사 성령님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 그런데요, 그런 자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반드시 말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가 되잖아. 이상하게 볼 것이 없어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아멘이시죠? 꼭 기억하세요. 여기 1절을 우리 목사님들이 절대로 요한을 부르신 장면이지 휴거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잘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면은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세요. 이 말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은 영안을 밝혀주시든지 나를 감동시켰다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육신이 세상에 있으면서 지금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 전체가 다 들림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가 환상을 통해서 올라간 것인지, 그건 우리 목사님들이 나름대로의 기록된 성경을 잘 파악하셔서 이 점은 우리 목사님들이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이 반모섬에 앉아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다 보게 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아니면은 요한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요한이 쉽게 말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입신한다. 뭐 이런. 성경에 입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축제 몰라? 입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입신해서 천국을 보고 온다. 뭐 성령의 역사가 내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뭐 그런 이 역사가 있다 이걸 말하는데, 영안은 열릴 수가 있어요. 눈을 밝혀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적어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방탕하며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들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나침판을 통해서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고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확히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성령에 감동하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맞습니까? 성령님에 의해 감동되어서 천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되어질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모양도 보아봤죠? 모양도. 여기에 보석과 같다 이 말은 이제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성의 성곽과 기초가 각종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무지개가 있음. 성경 창세기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세상과의 언약을 세우셨던 무지개. 이 무지개를 또 어떤 사람은요, 저도 실제로 들어서 누구라고 실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단면적으로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언약의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였는가, 정확히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면은 정확히 답이 나오는데, 단면적으로만 이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말하면 위험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역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무지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두셨나요? 언약. 어떤 언약? 무지개가 나타나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었죠. 아멘. 그런데 물론 모든 언약의 주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라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보좌에 둘렸는데, 보좌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궁창후의 보좌의 형상이 남보석 같다. 이 신약 성경, 이 계시록도 80% 이상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위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24 장로의 보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둘려 있어요. 여러분, 24 보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곳에 가서 앉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24 장로들만 거기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앉을 곳이 없다. 성경을 잘못하면 24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갈 곳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안개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맞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특별 은혜가 있죠. 맞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옆에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심판할 자들이 앉은 보좌들이다.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꼭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21절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그러면 그 보좌가 다르고 24 장로가 앉은 보좌가 다를까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7 교회에 성령이 친히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신 그 새 언약은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암송하고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자, 욥이 고난을 겪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내가 나를 격동시킴으로 내가 내 종 욥을 시험에 들게 하였는데, 그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자랑했던 그 욥인데, 그 어려움 속에 있던 욥이 보세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란 친구들이 와서 어떡합니까? 정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욥의 가정에 있던 수많은 종들이나 이웃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욥을 떠나가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욥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맞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고백하기를 말씀이 내 입에 있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욥은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이 욥기서 31장 1절에 보면은요, 내 눈이 계약했다. 내 눈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처녀를 주목하게 했느냐. 눈이 자기가 눈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헛하는 것을 보지 않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러한 신앙을 가졌던 욥의 그 경외함을 우리 목사님들은 꼭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요, 얼마나 정말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깊은 샘물처럼.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좀 한 10km는 안 돼도요, 아니 10km 아니 1km는 안 돼도 한 500m 정도, 한 700m 그 정도 깊은 산에 가서 물을 퍼다가니 시원한 물을 먹었어요. 그럼 그 산에 가서 보면은 발만 담가도 발이 그냥 막 저리도록 시는데, 그 물을 떠다가 하면 그런 샘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돼. 읽다가 잠이 들더라도 읽고, 또 잠이 들다 깨어나서 또 다시 성경 읽어두시라니까. 읽어두면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구구절절히 찬양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반드시 시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도 있지만 모든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달고 오묘한지. 아멘. 욥이 어렵고 고난이 있었고 모든 이웃들은 다 떠내고 아내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가 않았다. 할렐루야. 자, 꼭 우리 목사님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내성과 번개와 음성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명령하시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 속에 번개도 볼 수 있고, 맞습니까? 이 보좌에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명령하시니까, 맞죠? 하나님이 욥을 깨우치시면서 그 32장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굽니까? 엘리후인가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38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우박 창구를 보았느냐? 네가 하늘에서 이슬이 저 공중에 저 안개가 올라와서 이슬이 맺혀서 비를 내리는 걸 내가 어떻게 되는 걸 알았느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났다는 걸 명령하시니까, 맞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오늘 여기 5절까지만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넘기시기 바랍니다. 당장 넘기시고, 여기 이제 주제될 강의, 여기 중점적으로 꼭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4장 2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의 감동하심.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많죠.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이축재 목사님에게 부어주셔서 감동을 받게 하신 사람,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이 되어서, 맞습니까?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맞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제가 세 사람을 대표로 기록해 놨는데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여기 세 사람을 기록해 놨는데요, 창세기 41장 37절로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이 말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고, 또 아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해서 많이 설교하신 그런 내용일 것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6절 말씀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좀 길지만 빨리빨리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넷바라 하고 또 그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거기까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요셉이 감옥을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그 어떤 것으로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요술 점술가들이 또 뭐 철학적으로 아주 세상적으로 무슨 예언자들이 많고 많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이 바로가 꿈을 꾼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도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석을 하게 하신 것은 되어질 일은 누구만 하신다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끝났다. 맞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노예는 자유도 없고 어떠한 인권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뿐입니까? 거기 가서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네. 누명 써서. 그러면 세상적으로 뒤로 자빠져도 뭐 코가 깨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다 그런. 얼마나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두 관원장이 갇혔는데 그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관원장이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들이 동일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고민하잖아요. 그 요셉이 왜 뭐 때문에 고민하냐고 말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석을 명쾌하게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줄기가 3개가 났고 거기 열매가 맺혀서 그 포도나무 즙을 따서 바로에게 드렸다. 그랬더니 3일 안에 당신이 그 직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머리 위에 광주리 셋이 있었는데 떡이 있고 그 위에 독수리가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어버렸다. 3일 안에 당신의 목이 잘려버리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먹을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의 그 놀라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고민하니까 그때 요셉을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절대로 지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피할 길을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 여러분, 제가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은 개척을 해서 한참 부흥될 때에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길바닥에 나 앉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늦둥이가 그때 5살 6살 때였었는데요, 어떻게 지금 미국에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가르치고 할 수가 있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번도 남에게 구워달라고 말해본 적 없고요. 내가 그렇게 길바닥에 나앉아서 어려움을 당했어도요, 우리 동생들이 그렇게 잘 살아도 전화 한 통화 한 사람도 없었고 저도 해본 사실이 없어. 남에게 구워달라 빌려달라고 말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의 사건이 이순종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그는 어떤 사람이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때 너무 좋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맞아요? 잠을 자고 싶은데도 너무 좋아서 눈이 말똥말똥해. 그냥 날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30절에서 35절 30절에서 36장 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수없이 많이 있지만 유명인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유명인인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부살렐, 훌의 손자지요.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감동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잠언 8장인가 기록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맞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나는 공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행하며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맞습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너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셨어요. 여기에 공교한 일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공교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일이다. 전문적인 일을 공교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짧은 성경 그 구절 속에서 공교한 일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쭤볼게요. 주의 종들의 직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시직입니까? 그러면 공교한 일과 같은 그런 맥락이죠.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전문직인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연구해서 대언해야 되는데 너무 게을러할 때가 많았고, 너무 소홀히 할 때도 많았고, 대충 그냥.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돼. 미리. 토요일 날 임박해가지고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미리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날 말씀을 전할 거를 미리 준비해서 반드시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원고를 준비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이 원고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걸 읽고 묵상하고 또 잘못된 게 있나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제 그 앞에서 하느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책 가지고도 올라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거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탁 피면 오늘 할 말씀을 주신다나 어쩐다나 철저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전문직이나 공교로운 일을 해야 되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바울 사도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도해야 돼.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탄식하고 계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빗나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공교로운 전문직,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대언하는 전문직이잖아요. 일평생 그 일에 올인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이 가장 큰 축복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감동시키셔서, 여기 보면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32절부터 31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35장 31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 다음에 3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누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어요. 공교한 일을 연구한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얼마만치 연구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누구 못지않게 이 말씀을 공감하시고 동의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줄로 믿고 제가 여쭤보진 않을게요.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자. 아멘. 연구해야 돼. 어떤 적에는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말씀에 묻혀서 맞아. 아멘입니다 아버지. 아멘. 그 말씀에 묻혀서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응? 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귀한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새벽 2시 3시는 그냥 일도 아니고 이런 그 말씀 속에서. 근데 너무 죄송한 거는요, 그렇게 은혜 받고 뭔데도 또 보면 기억도 안 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야. 너무 그래서 너무 죄송해. 자, 양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합독합니다. 13절 한 절만 합독하면. 원래 저 위에부터 6절부터 읽으면 좋겠는데요. 13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기름불을 취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아니 내가 이새하고 같이 안 살았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이새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었죠. 네. 그런데 사무엘이 갔을 때 이새가 그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불렀는데 몇 명을 불렀죠? 7명. 다윗을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잖아요. 그 사무엘 앞으로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 근데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그 인물들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맞구나 그랬는데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는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다. 그럼 묻잖아요. 아들이 이뿐입니까? 지금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이래요. 하나님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를 데려오라고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는가?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 두 절만 봅니다. 22절 23절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아실 줄로 믿고요.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돼. 하나가. 아멘. 그러면은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지 않았던 고넬료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죠. 마태복음 10장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하인이 중풍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어깨를 힘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나사렛 예수, 그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종이 병들어 누워있고 고통 중에 있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주위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되었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동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님, 여러분 안에 모신 성령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크게 감동시켜드리는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감동시켜,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선배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